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굳게 잡고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 복음이죠. 복음.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너무나 소중한 기둥이에요. 기둥. 두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둥,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진리예요. 이거를 못 믿거나 이거를 모르거나 이거를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제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복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기둥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게 이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이 견고히 서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4절입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부활. 자, 이 두 기둥.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기둥, 이 두 복음,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 이 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둥, 이것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힘있게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네,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사실을 믿은 사람들 이 두 가지 중요한 기둥,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중요한 복음의 두 기둥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 목격자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피가 철철 흐르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왜 괴롭게 합니까? 하고 나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뭐를요? 바로 앞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가장 먼저.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겁쟁이 같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이 있는 예루살렘 그 내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아주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불과 며칠 전에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던 이 베드로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담대히 내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강력하게 선포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를 바꾸신 거예요. 12제자 똑같죠? 또 500여 형제.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교회에 이렇게 전해지고 또 선포되고 할 때 부활을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위증할 수가 없어요. 위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제가 7절 말씀도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것도 제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손자 태어난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하고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뭐 기억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기억 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야고보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자, 본격적으로 이 12절부터는 특별히 여러분 34절까지를 보시면 그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왜 반드시 필요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활을 믿는 게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왜 그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12절부터 3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몇 절만이라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19절까지만 좀 읽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왜 반드시 필요한가, 이 말씀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가지, 그러지 마시고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34절까지 여러분 국어를 바르게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에 세 가지 주제가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12절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문제가 생겼네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교회가 막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했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교회 성도 중에 여기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그의 직분은 혹시라도 뭐 이렇게 생겼을 수 있지만, 그의 신앙 연조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면 1년 2년 더 할 수 있지만 부활을 못 믿어요. 부활을 못 믿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요, 부활을 못 믿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13절 14절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또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부활이 없다 하면 뭐가 헛되냐? 너희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도 휴일, 그것도 저녁 시간, TV 드라마 하는 시간, 이 황금 같은 시간, 광고도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나오는 광고가 제일 비싸대요. 광고료가. 이게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골든타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뭐래요? 여기 지금 성경대로라면 헛것이래요. 헛것. 헛것이래요. 아무 소용이 없대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지? 죽을 때 모습일까? 아유, 나는 늙어서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면 난 싫은데. 그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진 않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겼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거는 내가 너무 어릴 적 모습이라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히 그 모습으로 부활해서 산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일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근데 얼굴이 아름답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풍성하게 지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 정말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 한 가지예요. 진리예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는 몇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시자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2절. 요한복음 2장 22절. 앞에 화면에도 띄우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성동인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대로라면, 이 말씀대로라면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과 일들을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정말 내 구세주시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믿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만나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 나누기 전까지는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난 다 믿는다고 칩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고 다 믿는데 한 가지는 못 믿겠어. 죽음에서 어떻게 살아나? 이건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앞에 내가 다 믿어라고 했던 그 믿음이 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기둥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언하니? 그러면 사도들이 증언했어요. 뭐를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언.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 증거자들인데 그들이 증언했던 내용이 도대체 뭐래요? 이 본문이 부활을 증언했대. 부활을 증언했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더 찾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거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받는, 이거 믿어야 너 자신도 부활하는 그 아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래요?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좀 띄워놔 주시죠. 예. 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는 사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신앙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장차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했는데, 그 장로님 왜 안 보이지? 이러면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냐고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니, 그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각양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답고 복된 덕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었고,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그들 속에 이 믿음이 없었네요.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오늘 우리의 주제, 부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 헛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읽어보죠. 자, 1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도 부활하셨다. 그리고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예요.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거 너희 믿음도 헛되고, 이거 첫 번째 주제였었잖아요. 아까 14절에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죄 문제 해결이 안 돼. 부활을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거다, 이 믿음 없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죽음, 이 죽음의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뭐를 이기셨다는 뜻일까요? 죄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주보가 저예요, 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죄값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죄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실제로 2000년 전에 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는 그 안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순간 내 죄도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됐어요. 근데 우리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이걸 믿고 있고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너 구원은 무슨 얼어 죽을 8원도 아직 못했다. 예? 네가 뭐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죄 문제 해결됐어? 예, 맞아요. 우리 여전히 죄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그건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도 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예화를 들려드렸잖아요. 이 예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누구인가 이 예화 좀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다 까 잡수셨을까봐, 까 먹었을까봐, 까 잡수셨을까, 까 드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큰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들이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이에요. 이 부자가 얼마나 그 부자였었는지 그 마을의 대부분의 농지가 다 이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하인들도 많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유난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도자기를 아끼고 또 아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자기 옷으로 그걸 닦기도 할 만큼 그렇게 도자기를 아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농 위에, 선반 위에 이 도자기를 올려놨어요. 그것만 볼 때마다 흐뭇해하면서 우리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도자기지. 그 사실을 아들도 알고 하인들도 알고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도자기를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못하게 하면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까치발을 띄고 아무리 그 선반에 있는 도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발이 안 닿네요, 손이. 그래서 하인 중에 아버지 방을 늘 청소하는 복순이가 있었어요. 복순아, 예 도련님, 일로 와서 좀 엎드려 봐라. 아니 왜요? 아니 왜긴 이거 도자기 한번 내려보려고. 아니 도련님 안 돼요. 그거는 그 영감님이 가장 아끼시는 거라서 절대로 그거 만지시면 안 돼. 아니 한번 해봐. 아니, 도련님이 명령을 하니까 이 하인이 복순이 맞죠? 금방 제가 복순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복순이가 와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딱 도자기를 손으로 딱 잡았는데 사람 등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미끌미끌 하다가 그만 쫄쩍 넘어지면서 이 도자기를 놓쳤어. 그래서 도자기가 땅바닥에 팍 깨졌어.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 이 복순이가 도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오두방정을 떨었어. 오두방정. 그러면서 도련님 어떡하죠? 큰일 났네. 도련님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복순이하고 이 도련님이 그 도자기를 깨끗하게 치웠어요. 선반이가 텅 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어요. 아니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그날 하루가 그렇게 지나고 다음 날이 됐어요. 도련님은 그날도 아버지 눈치를 싹 보는 거죠. 그런데 복순이가 저 문 뒤에,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도련님 왜? 아니 그냥 일로 와보시라. 그래서 이제 이 도련님이 복순이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이 복순이가 하는 말이 도련님 오늘 제가 사랑방 청소를 하기 싫은데 도련님이 좀 해주실래요? 뭐? 감히 나한테? 그거 네가 할 일이잖아. 그런데 도련님 도자기가 알았어 내가 가서 청소할게. 그래가지고 복순이가 해야 될 그 사랑방 청소를 이 도련님이 다 했네요. 그 다음 날 또 복순이가 또 부르는 거예요. 도련님을. 도련님 앞집에 가가지고 키 좀 빌려오시죠. 야 그거 네가 해야. 도련님 알았어 내가 할게. 여러분 이 도련님은 끊임없이 복순이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도저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제가 사실은 도자기 제가 깼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좀 조심하지 그랬어. 알고 있었다. 아니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야 이놈아 애비가 제일 아끼는 도자기가 없어졌는데 그거 모르겠냐? 근데 제가 깬 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집에 너 말고 저거 만질 사람이 누가 있냐?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됐다. 아무리 도자기가 귀하기로서니 내 아들만큼 되랴.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 사실을 모르는 복순이가 저 문 뒤에 숨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도련님. 도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도련님 그래 도자기가 어째서? 도련님 내가 주인 마님한테 일러줄 건 일러줘. 왜 그럴까요? 이미 다 해결됐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복순이는 죄예요. 도련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죄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불러낼 때, 죄가 여러분들을 또다시 괴롭게 만들 때 이제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죄야, 이 어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죄에 더 이상 지지 않아. 너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 될 자격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성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게 첫 번째 주제였었죠. 14절에서 두 번째 주제 너희 죄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끌려다니고 복순이가 도련님 할 때마다 알았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가 그 죄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제가 이 예화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들려드렸어요. 기억나지?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담대히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설명이 쭉 계속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34절 한번 봅니다. 34절. 33절부터 보면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 이 문맥이 앞에서부터 주제가 뭐예요? 부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한 자들이 너희 속에 있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 신앙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부활 신앙 없는 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요, 대해서 말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권면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거룩하심을 그 오염시키는, 아니 오염시킨다기보다 그거를 방해하는 죄.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아주 극도의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극도의 거부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딤돌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 부활신앙을 가질 때. 자,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부활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니까. 그렇죠? 그게 14절이에요.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 이건 말도 안 된다. 자, 들으세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17절.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또 예수 안에서 죽을 우리 모두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찌하든지 부활 신앙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아니 저는 방언도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방언 아니라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부활 신앙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가지고 병든 사람 낫기도 했는데, 병든 사람 100명 1000명을 고쳐도 부활 신앙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 신앙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부활 신앙 없으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부활 신앙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헛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부활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주님 나에게 이 부활 신앙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 부활 신앙도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